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요 사도행전을 마치고 히브리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요 성경 안에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에 레위기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가 산의 정점처럼 성경의 정점에 있는 책이다, 가장 높은 책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교회 전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쓰여졌다,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신약 성경 안에 누가 썼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문체가 약간씩은 다른 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아마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요 구약 성경이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했던 것을 보면요, 이 유대 문화에 가장 익숙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또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을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가 대략 60년대 이후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회 가운데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은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들이 워낙 넓었고, 그리고 각각의 다른 민족들과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한꺼번에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고 싶은 종교를 믿어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는 것도 믿어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믿게 되면은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의 경제권을 잡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커뮤니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소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돼지를 잡는다든지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과는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게 로마 제국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도 약하였고요, 또 하나님을 믿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도 탄압을 받고 또 로마 제국에게도 탄압을 받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없었고, 길드에 가입되어서 직업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삶이 고달프니까 야 이거 예수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만 믿어도 되겠지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왜 그냥 하나님 믿는 그 유대교가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는요 무엇이 제일 잘 나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요. 그래서 히브리서가요 성경의 정점을 찍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히브리서를 새벽마다 나눌 텐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인지, 또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또 무너져 있던 예배의 영성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것인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인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히브리서의 서두는요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상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혹시 시편 115편을 보게 되면요
115편에는요 굉장히 재미있게 우상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들이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쉬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구멍이 분명히 뚫려 있는데도 작은 소리조차도 못 내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에게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건들이 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또 때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홍해의 사건을 가르치면서 봐라 내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 샴마 에스겔 마지막 성의 마지막 절에 내가 거기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아무리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도 내가 너와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사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신약 시대에 들어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아들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모든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특별히 주님께서는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의 삶을 예비했어. 너 나와 같이 하면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지금도 내가 보좌 위에 앉아서 하나님과 통치하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다시 돌아올 터인데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곧 다시 너에게 돌아와서 너를 구원해내고 너를 위로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장차 앞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기적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붙잡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충분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면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와라, 그리고 이 기적을 봐라, 이 이적을 봐라, 다른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방언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이 기적을 체험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단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계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적을 붙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지식이 필요 없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잡을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은 없어집니다. 사람도 죽게 됩니다. 다른 계시들도요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병의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돈도 뒤로하고 사람도 뒤로하고 기적도 뒤로하고 다른 계시도 뒤로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자, 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요 육신을 가지고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시며 100%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지만 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셨죠. 그분은 비록 성부 하나님은 아니셨지만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냥 탄생하셨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바로 태초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지키시고 운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또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단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일 뿐이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열등하다. 그리고 영적일 수 없다. 하등한 존재이다. 아마 조금 다른 인간들보다는 조금 더 우월할지 모르지만 천사들보다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단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천사들을 더 크게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천사들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인 천사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났다라는 단단한 큰 착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박이 4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쭉 하고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인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변증이 4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요, 시편과 사무엘 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불러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을요 끊임없이 아버지라 불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다 라고 끊임없이 칭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천사들은요 7절을 보니까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자들, 즉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이라면 우리가 매일같이 불을 내려주셔서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이라면 그 불을 옮겨가는 사역을 하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바로 천사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천사들은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일 뿐이지 결코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천사들은요 종종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하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 보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자입니다. 또 천사장 미가엘,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변론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막 가서 그 밤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도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수종드는 존재가 바로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 수종드는 존재, 하인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결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숭배해야 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가? 8절과 9절에 예수님만이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만이 온 세상에 편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는 공평하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그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해야 되느냐?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유일하게 변하시지 않으시며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는 변합니다. 세상 만물은 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능하신